40 몇 페이지가 나온 거거든요. 한 1인당. 그래서 이 헤드가 감당을 칼라가 못해 가지고 신약 성경 지금 이 단락표 성경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금년에 나올 거예요. 나오면 구약도 끝나는 대로 구약 성경을 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신약 단락표 성경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시중에 서점에도 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 할 때는 조금 오타가 있어도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랬는데 공식으로 나가니까 오타 하나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성경을 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그 단락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넣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성경을 내다 보니까 좀 신경이 쓰여요. 공식적으로 시중에 내야 되는 공식책이다 보니까 예전에 나눠드렸던 단락표 성경 신약 말하는 겁니다. 중에서 좀 더 단어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이런 공백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지금 그 옆에다가 해당되는 옆에다가 대지 같은 것들을 다 잡고 인사이트들을 다 쓰고 있어요. 이런 묵상과 적용을 다 꼼꼼하게 다 쓰고 있고 저 밑에는 원문에 관해서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지금 계속 싣고 있어요.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이걸 내야겠다 생각한 건 그 공백란에 그 본문에 본문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제 인사이트, 설교 인사이트나 적용 인사이트나 묵상 인사이트를 빼곡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작복 증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 좀 이상한 건데 제가 쓰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내봐야겠다. 그래서 꼼꼼하게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가을쯤 이렇게 나올 때 나한테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는 numbers입니다. numbers. numbers고요. 숫자를 헤아렸다라는 뜻에서 numbers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민자, 계수할 때 숫자.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다,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 잘 아시죠? 히브리어는 모든 그 권의 첫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 잡아요. 우리 지난달에 레위기 배울 때 레위기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은 했다는 건 기억은 나시죠? 그게 뭔지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레위라는 말 자체는 연합인데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레위기 책 제목,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레위기 성경 책 제목은 따라해보세요. 얘기 안 했나 보네요. 따라해보세요.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와는 히브리어로 접속사예요. 그리고란 뜻이고 이크라는 뭐냐면 주어를 포함한 동사인데 그가 부르셨다란 뜻이에요. 지금 레위기입니다. 와이크라 그러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설명을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서울에서만 했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할게요. 그러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구름이 임재하셔서 거기에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죠. 거기까지가 출애굽기 40장이죠. 그리고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지성소에 떠오르고 백성을 축복하고 난 다음 레위기 1장 1절 와이크라 그게 첫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이 끝났어. 성전 완공식이. 그리고 그 완공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리고 부르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드웨어, 즉 성막의 외관, 하드웨어, 성막 외관을 짓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 외관을 짓고 그리고 임재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신 진짜 목적을 계시하려고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성막은 시작에 불과한 거지
성전 건축은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그 완공된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건 레위기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완공됐다는 건 하드웨어가 완공됐다면 하나님이 진짜 완공된 성막에서 하고 싶은 그 소프트웨어는 뭐냐? 레위기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한 달 동안 충분히 배웠으니까 레위기의 큰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딱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 핵심 주제 두 단어. 첫째 뭐라고요? 거룩이죠. 이 거룩하다, 동사로 쓰면 거룩하다, 명사로 쓰면 거룩.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레위기에 총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레위기에 152번 나와요. 152번 152번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는 거룩이 핵심 주제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한 4-5번 정도 나와요. 단어로 말하면 150번 나오고 문장으로 말하면 4-5번 나오는데 레위기는 거룩을 요구해요.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진짜 성막을 짓게 하신 진짜 이유는 레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레위기 전체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냐면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 거냐면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지난달에 2달 전에 레위기를 함께 나누면서 거룩은 너무나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지만 거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더 큰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 이상의 최종 목적은 뭐냐? 레위기 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크게 따지라면 세 단어를 따지라면 첫째 거룩인 거고요. 그 거룩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뭐요? 교제가 최종 목표예요. 하나를 더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거룩, 예배, 교제. 거룩, 예배, 교제. 그래서 거룩을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고 그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하여 레위기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자, 그러면 민수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민자 계수하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다. 영어 성경은 numbers. 비슷하게 썼죠. 그러나 히브리어는 달라요. 이 첫 단어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의 1장 1절 첫 단어예요. 미드바르. 그러면 이 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라는 뜻이고요. 미드바르는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광야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광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미드바르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 자체가 민수기 1장부터 36장이 어떻게 내용이 펼쳐진가에 대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광야에서의 백성의 40년의 삶을 이 첫 단어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이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미드바르는 우리로 따지면 3,500년 전에 썼던 모세의 저자 책이지만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책입니다. 왜? 우리도 미드바르 안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 3,500년 모세가 썼지만 전에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도 이틀 동안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이틀 동안 다가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민수기 제목 자체가 굉장한 은혜예요. 미드바르. 자, 저자는 당연히 모세죠. 네, 모세고요. 시기는 15세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1400 BC 1446년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고 BC
죄송해요. 1446년에 출애굽을 했고 1406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이끌어 들어갔기 때문에 1446년과 BC 1406년 사이 40년 안에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15세기라고 보는 거죠. 굳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한 지 딱 1년 안에 성막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딱 완공하고 보니까 출애굽기 40장이 1년이 지난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바로 출발한 게 아니라 50일 후에 출발합니다. 50일 후에. 그러면 50일 후에 출발은 언제냐? 좀 적어보시죠. 50일의 출발은 민수기 10장 11절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에 처음으로 출발해요.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50일이 비는 거죠. 예스? 그럼 50일 동안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50일 동안. 그러면 뭐냐? 50일 동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레위기법이 선포돼요. 그래서 레위기는 언제 쓰였냐? 성막할 때 혹은 레위기 할 때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는 성막을 짓고 30일 동안 지어진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 제사법에 관해서 모세가 받아 쓴 것이 30일입니다. 레위기는 그 기간에 정했고요. 그러면 50일 중에 20일 남았죠. 그러면 20일 동안 뭐 했냐?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12진을 짜고 행진의 순서를 짜고 정착했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자의 텐트를 칠 것인가에 대한 정착 순서도 짜고, 오케이?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 12지파의 두령들, 수장들, 지도자들의 명단도 짜고, 오케이? 뭐 이런 조직들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지파 중에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레위지파 중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게고무가 있었거든요. 게고무 아시죠? 게르손, 고앗, 무라리. 예, 저는 항상 리니셜로 외우는데 게고무. 이 세 레위의 세 아들들이, 세 가문들이 이 성막의 기구들을 무엇으로 맡을지를 다 분류해서 이 세 아들 가문들에게 일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다 이 10장 10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진 조직, 또 정착 조직, 또 군대 조직, 레위집 안에 있는 세 가문의 성막에 관한 업무 분담, 이 모든 것들이 다 10장 10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일 동안 짜게 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종교 조직, 행정 조직, 군사 조직, 이 모든 국가의 조직을 완비하는 것들이 20일 걸려요. 그게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됐죠? 그리고 다 완성되고 50일째 출발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죠? 네. 근데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오타났네요. 다베라로 출발하는데 출발하자마자 원망하는 거 제가 오후쯤 저녁쯤 얘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50일 딱 준비하고 딱 출발했는데 그게 다베라거든요. 첫 방문지가.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성막 준비되고 레위기법 30일간 받고 20일 동안 종교, 행정, 군대, 조직 다 준비하고 부푼 마음으로 이제 잘해보자, 우리 잘해보자라고 딱 출발하는 그 첫 스타트부터 원망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40년 동안 백성은 잘 들어보세요. 백성은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돕고 레위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봐요. 저의 어제의 모습을 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막 제 안에 막 이 더러움들이 나오더라고요. 교만들, 자기의들, 더러움들, 막 이런 원망과 불평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들, 막 또 하나님 앞엔 짜증들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민수기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제. 왜 그랬더니, 왜 그렇게 했더니 너 민수기 가르쳐야 되잖아.
네 안에 민수기가 있잖아. 네 안에 민수기가. 또 하나님은 더 계속 40년 동안 이 죄악들이 폭발할 때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의 중보를 통해서 계속 그 죄악을 덮고 덮으시는 은혜와 긍휼이 또 계속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 표현인데, 민수기는 백성들의 죄성이 막 폭로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막 덮으시고. 그래서 결론, 니들 안에는, 이게 결론이야. 민수기 제 결론. 제가 강의를 딱 준비하려고 책을 딱 덮고 이제 강의해야지 머릿속에 다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하는 결론, 사람 안에는 선한 게 없구나 가 제가 강의 준비를 끝낸 제 결론이에요. 은혜밖에 없구나. 그것이 제가 되기를 며칠 동안 준비한 결론이라. 결론. 그리고 네 안에도 민수기가 있던 거라니. 네 안에도 민수기가 있는. 자, 기록 목적입니다. 당연히 40년 혹은 38년 광야 여정, 그리고 그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자 했던 모세의 목적이 있죠. 어떨 때는 40년이고 어떨 때는 38년이냐 나누는 기준을 아시죠, 여러분? 절 보세요. 어떨 땐 40년이라고 하면 이건 총칭의 기간이에요. 어떨 땐 38년이라고 하면 실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기간만 말할 때는 38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홍해를 건너 뭐 만나 메추라기 뭐 아말렉 싸움 반석의 물 이래서 쭉 해가지고 성막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성막 완공까지가, 즉 출애굽에서 성막 완공까지가 딱 1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30일은 레위기법 받고 20일은 조직을 정비해서 출발하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성막을 완공했던 민수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저 13장에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가 부정적 보고하는 게 민수기 13장이잖아요. 그때까지가 딱 1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성막 완공까지가 1년,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부정적 보고하는 것까지가 1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시죠. 오케이? 그 나머지가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 11 합치니까 40년이 떨어지는 거죠.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할 때는 40년.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 부정적 보고 이후에 방황할 때는 38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한 명을 하나님 예수님이 고치시죠. 근데 그 병자 이름이 딱 38년 된 병자거든요. 1번 우연일다. 1번 2번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맞추고 있다. 2번. 당연한 거죠. 그 왜 그런지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책은 다음 달 정도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정리해서 다음 달이면 요한복음 정리한 책을 갖다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훈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데 옆에다가 군대라고 쓴 것은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군대로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이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 1진, 2진, 3진, 4진 이렇게 4진으로 구성돼서 쭉 행진을 가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정착할 때도 세지파 동서남북에 4진이 정착을 하잖아요. 그때 쓸 때 전부 다 진이라는 군대 용어를 써요. 진이라는 군대 용어. 그래서 이 레위기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군대, 복음의 군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군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절 보시죠.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달, 석 달 전에 배운 거 총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미 출애굽기부터 나오죠. 몇 장에 처음 나왔었죠? 좀 더 앞에 나오죠. 좀 더 앞에.
7장에 나왔다고 그랬죠. 7장에 이미 내 군대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출애굽기 7장은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 군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게 언제냐면 12장, 13장, 14장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유월절 사건과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12장, 13장이 예수의 피고 14장 홍해도화 사건은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세례라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럼 7장은 아직 구원받지도 않은 그 상태, 즉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는데 주님은 이미 이 백성을 뭘로 만들 계획이 있었다? 내 군대로 만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양육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관계는 우리를 늘 책임지고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로서만 만족하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세상 문화, 사탄 문화 박살내고 내가 사는 지역, 내게 맡겨준 목회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르셨다. 더 나아가 신랑이신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주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부르셨다. 이런 군대의 자리, 신부의 자리,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안 하지. 그냥 늘 응석 부리면 받아주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는 아빠와 아들과 딸이었으면만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관계로 오도록 계속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애써 그 다음 자리를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군대의 자리요 신부의 자리는 반드시 나를 버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갈 생각이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가 말했던 이게 제 결론인데 사람 안에 나올 거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구나. 사람 안에는 순종이란 게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답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는 1세대의 실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1세대가 다 실패하죠. 예? 그리고 1세대가 원망과 불평했던 아빠 사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아빠 세대, 아들 세대라는 제너레이션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옛자는 다 죽고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새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구조 봅니다. 키아준 구조로 보면 아주 명백해요. 자, A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입니다. 이건 20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아시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을 위해 아빠 세대, 1세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A입니다. A. 그리고 핵심인 B는 키아준 구조의 B가 항상 배꼽 핵심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10장 11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5장까지가 B예요. 이게 중심 부분이죠. 여기가 광야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가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38년의 훈련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구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B의 핵심 주제예요. 그러면 A-는 뭐냐? 이거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 이제 두 번째 세대를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26장 1절부터 인구조사가 다시 시작되죠. 인구조사 시작되죠. 이거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세대, 두 번째 세대를 다시 인구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두 번째 세대를 준비하는 장면이 34장까지인가요? 그렇게 민수기가 나와죠. 이 핵심은 역시 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중심 사건입니다. 자, 1장만 하고 좀 쉽게요. 자, 1장. 왜 이렇게 많이들 못 오셨나 모르겠네. 민수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민수기는 내용이 많아서 이 현수막이요. 7장이나 들었어요. 이 현수막이. 현수막 값도 엄청 들었어요. 보통 길어야 4장인데 보통 제가 3, 4장 안에 다 끝내는데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7장이 들었어요. 이미 2장밖에 안 걸리는데 제가 내일까지 맞추려면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끝내드릴게요. 자, A 갑니다. 1장 1절에서 10장까지 약속의 땅을 위해서 아빠 세대, 1세대를 준비시킵니다. 물론 실패했어요. 자, 1, 2장은 백성들의 조직을 짭니다. 백성들의 조직을 짜는 거고요. 1장은요.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차 인구조사는 60만 적어보시죠. 이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60만 3,550명 정도가 나옵니다. 40년이 지나 아들 세대를 26장에서 다시 세죠. 60만 1,730명, 한 2, 3천 정도 빠지죠. 예. 자,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1절. 여기서 나오는 1, 2, 3, 3은 여러분 절수예요. 제가 이걸 안 썼다가 좀 써달라고 그래서 몇 절인지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절수를 이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이게 절수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2년 둘째 달 1일. 그쵸? 왜냐면 30일은 레위기 받았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20일 동안 이 조직을 짭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막 세미나 할 때 성막의 명칭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뭐 장막, 증거막, 뭐 회막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회막이거든요. 왜 성막을 회막이란 단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관해서 성막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요. 제일 많이 썼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성막에 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좀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나중에 성전으로 되고, 이 성전은 다시 예수님의 몸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속사적으로 풀면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셨다면 이 회막의 성취는 예수님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회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그 다음에 3절이 중요해요. 별표 좀 쳐보세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딱 3가지 조건이 나오죠. 20세 이상. 두 번째, 남자여야 한다. 셋째, 제일 중요한 거죠. 싸움에 나갈 만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죠. 싸움에 나갈 만하다. 제일 중요한 단어.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26장에도 똑같은 조건이 제시되죠. 40년 후에도 26장에 20세 이상 남자, 제일 중요한 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1장이나 26장이나 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를 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이나 26장이나 궁금해서 센 게 아니고요. 모세가 자기 치세를 드러내려고 센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바알 문화 박살내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문화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군대를 세고 계신다는 뜻이. 할렐루야. 다윗이 역대 상하에서 셌던 인구조사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기의 치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 영광 취하려고 센 거죠. 그때 역대 상하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말하죠. 같은 인구조사라도 그 동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도 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교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카운트를 한 사람들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카운트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가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교회 교세는 몇 명이냐 이렇게 세실 때 자기 자아랑 싸우고 죄랑 싸우고 안에 있는 어떤 교만과 자기 의와 음란과 더러움과 미움과 자기 영광과 시기와 질투 이런 세상 이런 것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진정한 그 교회 교인 숫자예요. 근데 예를 들어 10,000명이 모였는데 죄랑 안 싸워, 자기 자아랑 안 싸워, 사단과 안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싸워야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교세는 죄와 싸우고 자기 죄성과 싸워야만 교세인 거예요. 그 숫자가 진짜 그 교회 성도 수인 교회 교인 수. 등록한 사람이 교인 수가 아니고요. 싸워야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진짜 교세예요. 어느 부흥회 가서 제가 이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의 교회는 성도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등록 숫자나 예배 드리는 숫자 말고 죄랑 싸울 만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로 쓰신 카운트하는 숫자는요.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카운트하는 숫자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기 안에서도 지금.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교인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2명이라서 2명밖에 했더니 자기랑 자기 사모래. 아무도 안 싸운대. 그럼 2분이 맞는 거죠. 진짜 교세는 싸우는 숫자야. 그러니까 많다고 의시될 것도 없고 적다고 주눅들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숫자는 싸울 수 있는 숫자니까. 이거 굉장한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목사가 해석하는 진짜 그 교인의 교세는 저거다. 싸울 수 있는 숫자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금 800만이라고 아무리 크게 잡아도 800만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800만일까요? 한국의 크리스천 숫자가? 반으로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반의 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레위기의 카운트법으로 따지면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싸움이란 단어가 이게 제가 넘길 때는 히브리어로 넘겼는데 이 현수막 뽑는 그 인쇄소에서 아마 히브리어 폰트가 없었나 봐요. 제가 얘기 좀 할 걸 이거 깔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잘 나왔나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만 잘 나왔으면 돼요. 이 싸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차바예요. 차바. 애우기도 편해. 싸우려면 차야 될 거 아니야. 차바. 얼마나 애우기도 편해. 설명도 다 해줘. 애우는 방법도. 차바. 이게 싸움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차바할 준비가 되는 자들이 진짜 교세인 거라고요. 참. 전쟁, 군대, 무리.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개수하라, 세바라 하는 단어가 이게 파가드인데요. 이 파가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숫자를 세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조금 더 말씀이 깊어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가드라는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가 동시에 똑같은 그 단어인데요. 그 옆에 돌보다, 케어하다, 양육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는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되려면 군대 숫자가 셀 수 있는 군대로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그를 돌보고 양육하고 케어해야 그가 군대로서 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카운트하는 단어만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를 군대로 세우고자 하는 목자의 돌봄과 양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파가드. 자,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12명의 이제 그 군대 사령관들을 해서 이제 함께 상의하고 이 군대를 이끌어 나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12지파의 12수령들, 지도자들이 나와요. 12지파의 수장들이죠. 이 수장들과 함께 이제 40년 이 군대의 진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분석하기 전에 큰 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일을 12명과 함께 상의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군대,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함께 연합하여 세워가는 교회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합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할 자들을 붙여주셨어요. 목사의 저는요 저도 한 10년째 이렇게 단독 목회를 부목사 시절 말고 단독 목회가 10년째인데 느끼는 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목사에게 좋은 축복은 그게 교역자든 일반 성도든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신실한 동역자,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목회가 날개를 달아요. 한 사람이 1000만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준비된 한 사람이. 그게 교역자든 성도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좋은 동역자가 여러분 안에 붙여지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2018년에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아론 같은 거 하나 잘못 붙이면 하여튼간 10,000명 속색일 거 1명이 속색이고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분 붙여주면요 10,000명이 할 분 1명이 일을 다 해버려. 주여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할 사람은 12지파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뽑아요. 주로 이제 그 지파의 대표격들인데 엘리술이란 사람이에요. 제가 다 사전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엘리술, 엘은 원래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이 사람은 이름이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진짜 너무 좋죠. 하나님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들이 손자를 낳으면 유엘리술. 근데 별로 음가가 안 맞아서 그냥 취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슬루미엘이 리더인데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자다. 기가 막히죠. 근데 유다 지파는요 나손인데 이 나손이라는 뜻이 학자들이 아직은 통일을 못 봤어요. 여러 단어 뜻이 있는데 점쟁이다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쓸까 하다가 또 안 쓰면 거시기 해서 그냥 썼는데 자 그다음에 이사갈 지파는 느다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도 참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느다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불론 지파는 엘리압인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엘리사마인데 이게 엘이란 것이고 이스마엘 비슷하지 않아요?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란 뜻이게 히브리 동사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므낫세 지파는 가말리엘인데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왜 사도행전에 바울을 살려주려고 했던 그분이 가말리엘이죠. 하나님은 나의 보상이시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유가말리엘 별로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인데 이것은 아비단이란 건데요. 나의 아버지는 심판자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단이란 말이 이게 심판이란 뜻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거든. 다니엘이. 그래서 자, 단지파는 아이에셀인데 나의 형제는 도움이시다. 바기엘인데 이거 아셀지파는 바기엘이 리더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사건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을 때 그게 가장 큰 사건인 거지. 자, 그다음에 갓지파는요 엘리아삽인데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렇죠? 아이라는 나의 형제는 악하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이름도 있네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12명은 각 지파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였더라 그럽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1일에 온 회중을 모았어요. 그들이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계통별로 신고했어요. 명령하신 대로 시내 광야에서 다 카운트, 아까 파가드라고 그랬죠? 다 셌어요. 이 파가드가 돌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셌다는 의미가 파가드니까 여기에 돌보다는 의미니까 목회자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파가드 돌보야 하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양육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걸 생략했어요. 많은 걸 생략해도 현수막이 7장이 나왔는데 이걸 다 썼으면 열몇 몇 장 나왔을 거예요. 르우벤 지파는 제가 이걸 안 쓰려다가 왜 20세 이상 다 썼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싸움에 나갈 몇 번 나올까? 12지파니까 12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글을 쓸 때 모세 안에 계신 성령도 그냥 12지파마다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라. 르우벤은 몇 명, 시몬 지파는 몇 명 이러면 모세도 편하고 모세 안에 계신 성령도 편하잖아. 12번 안 써도. 근데 모세도 그렇고 모세 안에 계신 성령도 이 귀찮음을 알면서도 굳이 12번을 다 붙여. 굳이 왜요? 모든 지파마다 싸움에 나갈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도 귀찮지만 다 쓴 거예요. 12번을. 현수막이 폭이 넓어질다 할지라도. 그래서 12번 나와. 그래서 싸움에 나갈 자 다 셉니다. 한 4만에서 7만 정도 돼요. 4만에서 7만. 그래서 쭉 세고요. 나중에 26장 가면 2차 인구 조사를 하죠. 40년이 지나서. 이러면 인구의 변동이 있어요. 이때도 제일 많은 숫자가 누구? 유다지파. 40년이 지나서도 제일 많은 숫자가 누구? 유다지파예요. 그러면 1차 때보다 거의 다 증가했는데 1차 때보다 26장 40년이 지나 2차 인구 조사할 때 제일 많이 감소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감소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 진을 칠 때 성막 중심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유다 지파 옆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구 증감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유다 지파에 껴있는 이사갈과 스불론은 무조건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복을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눠 먹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복이 흘러넘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예수의 복이. 유다 지파가 예수 지파가 되는 거니까. 예? 자, 또 재밌는 건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묶을 때 일진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군기를 걸었어요. 사자깃발을 걸었다고 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미드라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가 이진의 대표 지파예요. 그리고 이쪽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 지파고요. 마지막 저쪽은요 단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네 가지 깃발이 딱 이렇게 서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우두머리 지파 네 개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누구요?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를 할 때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한 지파 옆에 좀 약한 지파, 강한 지파 옆에 약한 지파,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한 성도 옆에 약한 성도를, 그러니까 제가 늘 쓰는 표현, 이끄미가 있고 그 이끄미가 끌어줘야 될 따르미가 있고, 이끄미와 따르미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묶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함께 양육하는 구조로 이 12지파가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야 니들 셋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직을 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한 조직가이기도 하시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 창조한 거 보세요. 지구가 각도가 조금만 비틀어 돌아도 이 수금주와 목도처럼 이 태양계가 다 깨진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이 조직력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 사람 못 만든 거 보세요. 우리 내장에, 한 사람 내장에 이거를 펼쳐서 하면 뭐 지구를 돈다나 어쩐다나 난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몸이나 우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 조직의 능력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의 능력은. 이분의 지혜는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임하면요, 대단한 거라고, 이게. 아님에서 그렇지. 그러면서 한 4만에서 7천 정도, 7만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개수가 되었더니 여기 나오네요. 1차 인구조사의 총 개수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근데 레위 지파는 인구에서 세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요, 좀 적어보세요. 적군을 상대하는 건 11지파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건 레위 지파예요. 적군을 상대하는 건 11지파,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은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60만 3,550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레위는 그 계수에 들지 않았으니 레위 지파만큼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 그들은 세상과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라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품을, 구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할 성막을 주위에 진칠지며.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이 가운데 있고, 성막 잘 봐요. 잘 보세요. 이게 민수기 중요한 게 아니면 성막이 있고 백성의 진이 세지파 동서남북 12지파가 있죠. 그러면 성막과 12지파 사이에 누가 완충지대를 하냐면 레위 지파의 천막이 완충지대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백성이 성막 안에 직접 닿으면 죽으니까 구별된 레위 지파가 직접 다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완충지대를 하고 있는 영적 안충지대를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민수기 안에 너희들이 성막과 백성의 진 사이에 너희들의 진을 꾸려 백성들의 적금 때문에 죽었는 죽음을 너희들이 예방하라, 이런 말이 나와. 민수기 계속. 오케이? 예. 자. 그래서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그러니까 성막을 운반할 때는 이렇게 성막 기구도, 특별히 지성소에는 뭔가를 덮어서 해달 가죽과 이렇게 천을 덮어서 그 성막의 그 속죄소를 직접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가리고 난 다음에 고핫 자손이 이 4명이 그 지성소에 그 법궤를 메고 가도록 했죠. 그게 그 말입니다, 지금. 자,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걸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우면 죽을 것이다. 레위인은 증막에 성막에 진을 쳐. 그죠? 제 말이구나. 레위인은 증거 장막에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내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죠? 완충지대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날로 적용하면 목회자가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레위기는 증거 장막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어다. 그들은 외적과는 싸우진 않지만 그들의 사명과 책임과 특권은 성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축복을, 아니면 어떤 사명을,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광야 훈련 내용인데 의외로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했던 제사법이나 레위인이 가져가야 될 보상 책임, 의무, 특권,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민수기인데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레위기 때 이미 다 말해놓고 또 얘기해.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민수기 안에서.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훈련받는 일에 그 중보자인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군대를 세워가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그 분량이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왜 땅이 없고 분배도 안 해주시고 기업도 없고요. 막 그래 투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 그리고 성막을 봉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현수막에 나와.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물이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시거든요. 목사 직업은 선물이라고. 제가 하면서 이 목사 직업을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사 직업이 선물이라고 아주 단언해요. 단언. 여러분은 목사 혹은 사관님들 되신 것들이 선물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사관님만 아멘. 저도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도 유석영이라는 사람이 이거 안 하면 뭐 먹고 살았을까?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 힘약해갖고 노가다 판에서 안 써줄 것 같고. 뭐 이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오후에 나와요. 두 번째, 세 번째 현수막에 선물이라고 명백하게 말해요. 명백하게. 근데 내가 목회자 한 것이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많든 사례비가 많든 적든 이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때려치려고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고 2장 하겠습니다. 짜놓으시죠.
아이고 졌어요. 오늘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 네. 사진 목사님 늦게 출발했어요. 예. 노예? 누구? 아, 정계훈 목사님 막 이런. 예, 정기영 아, 목사님. 같은 노예세요? 예, 같은 거. 아, 그래서 문자 보냈는데 왜 안 오시냐고. 지금 오시는 중인가 보시죠? 예, 아, 저희는 조금 더 빨리 왔고 아, 네. 오게 네, 알겠습니다. 영성 파일을 예, 예. 못 드신 거? 예. 진영 잡아. 되게. 자. 여기다 나중에 제가 아, 가져갈게요. 예,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걸 안 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노예 때문에. 그 목사님은 안 오셨어요? 안 하신대요? 아, 뭐 그냥 뭐 못 하시겠네. 예. 아, 예, 노예 있으셨다고요? 예, 예. 삼참. 여덟 번? 어? 껐어야지.